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농업과 축산,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귀한 분들이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약이나 화학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땅과 물,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땅을 이 민족과 모든 나라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농업과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선생님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장을 심어줄 수 있는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그래도 끄게 되죠. 하지만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7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 한번 사오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계속되는 기근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다고 한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되니 그 사왔던 곡식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또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만 더 사오라고 야곱의 아들들을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누가 나섭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 것입니다. 뭐라고 설득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다가 한 말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유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사람, 즉 애굽의 총리가 했던 말이 두려워가지고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다시금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살 수 없다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동성이 있다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아들들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도 잡혀 있는 마당에 베냐민까지 데려갔다가는 요셉도 죽고 시므온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고 베냐민마저 잡혀갈 상황이 되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셋이나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닥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어찌됐든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심한 흉년 가뭄 속에서는 곡식을 구해와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어린 자식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긴급히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어떤 제안을 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베냐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자기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핏값은 자기가 두고두고 질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함께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는 그래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형제애가 우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요셉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요셉을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형제들을 잘 설득해가지고는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이고, 이번에도 또 자기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담보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아끼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도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더 갔다 왔을 것입니다 하고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거듭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더 늦기 전에 빨리 자기들을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대속적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져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유다의 대속적인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내건지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대속적 죽음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던졌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에, 그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살리고 나중에 시므온도 살리고 결국에는 요셉도 다시 만나는 축복의 문이 그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각오를 말하자 결국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데 어떻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허락을 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했는지 먼저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렇습니다. 가기는 가되 이왕 가려면 이번에는 맨손으로 가지 말고 이 땅의 귀한 소산을 선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지 품목까지 정해져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줘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무엇을 시켰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즉 돈을 2배로 가져가서 그동안 지난번에 자료에 담겨 있었던 그 돈까지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잘못된 돈은 정직하게 다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허락을 하는데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습니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양식을 다시 좀 잘 구해오라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2 아들을 잃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더 미뤘다가는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이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지만 이 말은 야곱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했던 뜻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전에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다 지금 이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 베냐민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아들들을 모든 상황을 맡기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희생적인 헌신의 사랑을 보여준 유다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가족에 문제가 생긴다면, 삶에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면 이 유다처럼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사랑의 삼겹줄로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총으로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죽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굳건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가는 삶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온전히 떠나 강건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